찬양대가 오늘 설교를 미리 들은 것처럼 그 가사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많이 유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정말 어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 오늘 세상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강해하듯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 공부하듯이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지만 자신이 간절하게 소망했던 한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룬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한 지도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동안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그 한 해로 삼고자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그런 성경적이고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준 첫 마디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새기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곳을 나가 세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여쭈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린 시절로부터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하여 갖는 첫인상이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것은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많은 전쟁을 벌여야 한다, 그것을 이미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많은 내용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벌이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성,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 때문에 그곳에서 한번 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전연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을 정착지로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러한 수많은 전쟁을 이끌어가면서 승리하게 만든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생각이 전쟁에서 늘 승리한 전쟁 영웅, 그러한 지도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전쟁 영웅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1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전쟁 영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과 참으로 유사하게 연약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모습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처럼 참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전임 모세와 비교할 때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누가 밝혀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옛날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의 심부름을 행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반면에 1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는요, 여호수아에 비해서 엄청난 권위와 또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7절에도 나의 종 모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3절에는 그러한 모세를 여호수아도 인정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였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9급 공무원에도 계급이 있다, 이런 뉴스의 제목이 있어서 제가 무슨 이야기일까 클릭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원하니까 9급 공무원 시험을 굉장히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해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었는데 1년, 2년 사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퇴직을 하고 다시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서 9급 공무원 시험에 또 합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같은 9급 공무원인데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도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병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병무청, 우정사업부, 이 세 부서를 이렇게 기관을 요약해서 부르는 말이 노병우란데요, 여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힘들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하는 분들이 1, 2년 지나지 않아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퇴직을 하고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9급 공무원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일이 수백 건씩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9급 공무원 사이에도 계급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있고 그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분의 이런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신분상의 차이가 엄청났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따라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요, 그 권위와 영적인 영향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오직이라는 말, 극히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요, 종반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권면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강하다와 담대하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도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원어를 확인하니까요, 더 비슷한 뜻을 가진 동일한 의미를 거의 가진 두 단어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강하게 한다. 그래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한다.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연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떤 형편에 있었길래 이 말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백성들도 그 말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종에 지나지 않았던 내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같이 내가 이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내 말도 잘 따라줄까?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고집이 세서 심지어 하나님께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에게도 대적했는데 나에게 잘 순종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말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호수아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도 용맹한 전쟁 영웅이라서 우리와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인간이라서 모든 복잡한 상황과 정말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도 연약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할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1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정말 연약했고 그래서 두렵고 떠는 상황에 있었지만 이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하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뒤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1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서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면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이 말씀의 문법적인 그런 용법을 보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을 주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발자국만 옮기면 그 발자국만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역사가 성취된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은 더 놀랍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주었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성취됐다.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있으심을 믿으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 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믿어서 그 땅이 이미 자기의 것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이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자신 앞에 놓여진 막중한 임무를 생각할 때에 너무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에 여호수아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명령하는 거지요. 이해라는 말씀이 그러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그것으로 반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을 생각하면 염려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악한 계획이 아니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확신하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염려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또 이 비전 트립 팀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저도 여러 염려가 있었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염려가 많지요. 그래서 우선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선교사님과 통화하고 또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있다가 3일 전인가 들어가시면서 다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은 확진자가 없습니다. 또 그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발생했던 그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미 그 나라는 차단을 해 놓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본토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보르네오 섬이라 선교사님이 반농으로 한국보다 훨씬 현재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만 인천공항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니까 자신도 마스크를 철저히 준비해서 들어왔으니까 잘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장갑까지 다 준비해서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또 팀원들하고 다 모여놓고 마지막 기도회 하면서 한마디씩 다 해보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나눴을 때 조금씩은 다 염려가 있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다녀오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이번 기회에 성도님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더 강력하게, 더 세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팀을 잘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숭실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더 정말 좋은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또 하나 동일하게 6절처럼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뒤에 다시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해석하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 몇 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데 정탐꾼들이 라합 집에 이렇게 숨어들게 되고 라합이 그들을 숨겨줘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왜 도와줬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방인 여인 라합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한 민족이라도 그들과 싸워 물리치실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 민족도 이 사실을 듣고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참 부러운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작고 참 힘이 없었고 싸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참 갈빗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작고 연약했는데요, 저 친구 정도는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없고 약한 친구가요, 자신보다도 훨씬 더 크고 힘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냥 만만하게 여기고 덤빕니다. 속된 말로 겁이 없이 덤비는 거죠.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그 친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형이 있었는데요, 이 형은 그 친구와는 다르게 훨씬 더 크고 힘도 셌고 싸움도 잘해서 당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짱을 먹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함께하고 자신을 지켜주니까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 제 친구도요, 큰 또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그 친구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 작은 친구를 만만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의지할 사람이 있는데 그 의지할 사람이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왠지 든든해지고 어깨에 힘도 들어갑니다. 인생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힘이, 능력이 엄청나서
이 세상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능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숭실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와 비슷한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복잡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동행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비록 주변의 상황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리하여 세상에 대하여 늘 승리하고 우리 숭실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숭실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팀과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백성들이 신종 폐렴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폐렴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여호수아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숭실교회 다음 세대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팀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신종 일로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속히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세상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염려스러운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 그 선교팀들과 함께해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